3월 22일 마태복음 23장 1절로 12절 위선의 사람들입니다. 예수께서는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을 마치시고 그들의 거짓 위선을 신랄하게 비판하십니다. 그리고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오히려 자기를 낮추는 자가 높아질 것이다 라는 이 놀라운 천국의 진리를, 그 비밀을 말씀하십니다. 먼저 1절로 7절 말씀, 바리새인들을 본받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으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예수께서 이제 무리와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는 것이죠. 바로 21장 마지막 절에서 그들의 지도자들이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라는 말씀으로 끝내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현장에서 떠나갔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이 현장에 그들은 없을 것이다 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2절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은 실제 그들의 회당에 돌로 만든 의자가 있었고 유대인들은 의자에 앉아서 가르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화려한 돌로 만든 그 의자에 앉아서 그들이 율법을 받았고 그리고 모세와 같은 권위를 스스로 가지고 있다라고 여기며 그들에게 그러한 그들의 권위를 주장한 것이죠. 스스로를 높이는 것입니다. 회당에서 자신들만이 율법의 최고 권위자고 해석하는 능력과 역할을 가지고 있다라고 선언하는 것이죠. 마치 모세의 법적 계승자인 것처럼 그들이 행동하는 것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는 바는 물론 율법이죠. 그들이 율법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율법은 행하고 지키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오히려 예수께서는 그 율법을 행하고 지키는 것보다 더 놀라운 새 언약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새 언약을 그들이 경험하고 실행할 수 있는 능력으로 그들을 다시 찾아오실 것이죠. 그래서 그 기본적인 율법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로움으로 그들이 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 율법의 동기와 목적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에 그것을 진심으로 우러나게 행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께서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말하는 바는 행하되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 왜? 그들은 자신들이 말하는 것과 같이 행하지 않게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으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않으며 무거운 짐이라는 것은 율법의 조항들인데요. 그 율법의 조항들을
이들이 더 확대 해석합니다. 그래서 613개의 조항을 그들이 만들었죠. 확대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 율법 그 조항, 조문, 문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는 진심과 전심이 더 중요하죠. 예수께서는 변질되어진 그들의 그 확대해서 그것을 경계하라 하시는 것입니다. 아니, 그것에 매이지 말라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에 묶이지 말라 하시는 것이죠.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무거운 짐을 묶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손가락 하나도 움직이지 않는. 사람들은 그것을 어깨에 졌는데 그들은 손 하나 까딱 안 하는 것이죠. 그들에게 그 무거운 짐을 질 수 있는 방법이나 요령 내지는 하나님께서 그 짐을 맡기신 목적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그리 전혀 관심도 없고 오히려 사람들을 부리고 묶어서 자신들의 의도대로 사람들을 이용하는 데에 가치로만 여기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한다라는 것은 그들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5절에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고 옷을 길게 하고.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은 관심이 없고 순전히 사람들에게 보이려는 목적으로 그들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 모두가 사실은 경계해야 될 상태이죠. 경건이라는 것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과 같이 여기고 하나님 앞에서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경건인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 보이는 것은 전혀 관심이 없고 사람에게 보이자고 경문의 띠를 넓게 하고 옷을 길게 한다라는 것이죠. 경문은 이마나 팔에 감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신명기의 말씀처럼 성꿀을 써서 조그만 상자에 넣어서 머리에 감고 팔에 감는 것인데 그 띠를 넓게 해서 자신이 경문을 두르고 있음을 강조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보다 그 띠를 넓게 하는 것이죠. 옷수를 길게 하는 것도 동일한 것이죠. 윗자리와 높은 자리, 잔치의 윗자리, 회당의 높은 자리. 잔치에 가면 주인과 가까운 윗자리에 앉는 것을 가장 명예롭게 여기던 시대였죠. 그래서 그 윗자리에 앉는 것을 굉장히 즐겼다라는 것이죠. 회당의 높은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에서는 문안받는 것. 시장은 공공의 장소죠.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인사하는 것은 그만큼 자기가 사회적 존경과 사랑을 받고 있다라는 것을 과시하는 것이죠.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랍비라는 것은 나의 주, 나의 선생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 그때 당시에 랍비들의 권위, 랍비들을 향한 존경, 대단한 수준이었죠. 그래서 자신에게 랍비라는 칭호로 불려지는 것을 굉장히 즐거워하고 그것을 즐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위선적인 모습으로 자신들이 리더의 역할을 하면서 율법을 해석하고 규례와 전통을 해석하고 그것을 규정할 뿐만 아니라 지켰네 못 지켰네를 판단하는 무겁고 어려운 짐으로 그들에게 짐지어 놓고 자신들은 정작 그 율법과 규례를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의 근본 가치대로 그들은 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을 향한 비판을 하시고 예수께서는 이제 그렇다면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강조하십니다. 8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러나 라고 말씀하시죠. 그들의 삶은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받지 말아라 라고 하십니다. 선생은 오직 하나다.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분, 그분은 말씀이 육신되어서 오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것이죠. 너희는 랍비라 칭함받지 말라. 너희는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다.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고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하나님만이 너희 아버지다라는 것이죠. 아버지라는 것은 자신의 육신의 아버지 외에 다른 사람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극존칭입니다. 당신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런 존경의 표현이죠. 어떤 학파의 우두머리들을 그들은 그렇게 불렀다라고 합니다. 당연히. 그 학파의 태도, 그 학파를 탄생시킨 자, 그러한 자들을 심지어 아버지로 불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구교, 그 캐톨릭 성당에서는 신부를 파더, 신부, 그 부자가 아비 부자입니다. 파더예요, 파더. 그렇게 부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한 분만이 우리의 아버지시다. 육신의 아버지 외에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아니 그 육신의 아버지와 비교할 수 없는 생명의 근원의 아버지는 하나님 한 분이시다. 10절에 또한 지도자라 칭함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그 지도자라는 칭함조차도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의 지도를 받고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랍비, 아버지, 지도자 이런 칭함을 받지 말라고 제자들에게 경계하시는 것이죠. 제자들에게 경계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스스로 교만해지거나 높아지지 못하도록 처음부터 아예 그 싹조차 나지 못하도록 그러한 마음조차 먹지 못하도록 교만한 자 되지 못하도록 그들이 이제 많은 분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되죠.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그렇게 그들의 이런 경고가 결코 가중한 것이 아니죠. 11절에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라. 큰 자가 있어요. 인간 사회에는 그 질서상 위아래가 있을 수 있으나 위에 있다 해서 그가 교만해지면 절대 안 된다라는 것이죠. 큰 자, 오히려 그 직위가 올라가는 자들은 오히려 더 낮아져서 섬기는 자의 모습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더 겸손해져야 되고 오히려 더 말씀 앞에서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며 그들을 섬기는 자의 태도로 살아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12절에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라고 말씀하시죠. 그 스스로 높이는 자는 그 교만으로 인해서 실제는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낮아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히려 자기를 낮추면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신다. 사실 낮춰진 분 중에 낮춰진 분은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죠. 어디까지 낮아졌습니까? 십자가까지 낮아졌어요. 그러자 예수께서 십자가가 같이 낮아지신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는 가장 높아지신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 주일 말씀으로
마태복음 10장 28절 인자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주께서는 이 말씀을 그들에게 그냥 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손수 모범을 보이시고 당신이 이러한 삶을 살아내시고 누구보다 앞서서 이러한 삶을 살아내시고 제자들에게 권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을 살아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삶을 살아라. 그때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존중함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는 이 말씀이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큰 좌우명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늘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의 죄된 본성은 스스로 높아지려 하는 교만함이 우리의 뼛속 깊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늘 말씀 앞에 쳐서 나를 복종시키고 말씀을 쫓는 그러한 복이 우리 열매 가족들에게 있기를 원하고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그렇게 겸손의 자리에 낮은 자리에 서는 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참으로 우리를 주의 낮아지심, 주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음에 감사 또 감사를 드립니다. 주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오직 주님 앞에서 온전히 낮아진 자, 겸손한 자로 주를 섬기며 주 앞에서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오직 나의 구속을 위해 십자가까지 낮아지신 그 사랑을 잊지 않는 한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